사사기는 여호와가 죽은 후에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가 죽은 후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들이 있었는데 그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도하기도 했지만은 완전 정복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씨를 아는 채 가나안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의를 회복해 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재판의 업무를 담당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군사를 지휘하는 군지휘관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시대에 쓰임 받은 사사를 소사사, 전쟁 시대에 쓰임 받은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말했는데, 소사사 6명, 대사사 6명, 총 12명의 사사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곡식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를 위해서 농경의 신이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번영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유언을 남겼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기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을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도록 신앙교육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번영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집집마다 마을마다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은 이웃 나라가 침략하고, 침략당하게 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타락과 침략과 회개와 회복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또라는 말과 다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사 시대에도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의 사사들은 사사 시대에는 번영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기드온 때부터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곡식 번영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과 쾌락으로 우상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두려움과 공포로 그 영혼이 사로잡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왕따 당하면 어떨까,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과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세상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진리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마을마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깨우게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연합군을 보내신 거예요. 6장 5절의 표현대로 이들이 메뚜기 떼같이 올라오면서 곡식과 짐승들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자로 세운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시다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때 당시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밀 타작을 타작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숨 죽이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라고 불러주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찌 저 같은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사되는 것을 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소심하고 배경이 약하고 실력이 안 되는 거 다 아십니다. 근데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소심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겁이 많기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진짜 잘난 사람들을 쓰면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고백하지 않고, 그래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루었어, 자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겁 많고 소심하고 벌벌 떠는 이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드온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니까 8장 20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달라고 열광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드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겁 많은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저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떨어야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떨어야지, 사람이 줄어든다고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이든 겁 많은 사람이든 벌벌 떠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시면 책임지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주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주의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는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소심한 사람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6장 17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자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봉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기도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증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즉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기드온조차도 그 집에 아세라와 바알을 위한 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적인 타락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증거,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고 7년 된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벌벌 떨면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벌벌 떨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힘을 얻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혁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드온이 벌을 받나 안 받나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어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서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여룻바알, 바알을 이긴 자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고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타작마당에 양털이 있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반대로 하나님,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증거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드온에게 마지막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7장 1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뭘 하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서 기드온은 브라를 데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저 적군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지경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꿈과 해석을 들려주는 거예요. 적군의 입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이 증거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1990년생입니다. 시각과 청력이 약해서 조금 보고 조금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고등학교를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에 진학할 대학이 없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인생길이 막힌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마음이 원망으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부모님들이 예배 강요, 종교 강요 하지 못하도록 수를 걸려고 알아볼 정도로 그 마음이 완전히 황폐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누나가 여러 나라에서 방문한 이 MKPK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 돌보는 집회를 주도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MKPK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둘째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이 가졌는데 맨 뒤에서 건성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누군가 등을 두 번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다시 누군가 두 번 또 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터치하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터지고 만문이 열리고 뜨거운 은혜가 임하고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이 그 사실을 느끼면서 함께 축복해주고 축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도에 일어났던 경험입니다. 그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터치를 받은 후에 그의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습작 하나를 전시회에 출품했는데 그 작품이 비싼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저 작품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로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계속 배워야 되나? 화가로 사는 게 맞는 건가? 아무런 확신도 없었던 때에 그 그림이 비싼 가격에 팔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프랑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지인의 소개로 한국의 3대 화가 중에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 아들의 그림을 딱 보더니 이 아이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필요 없다. 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망친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많은 작품을 그리고 큰 작품을 그려라. 화가들 중에서 촉각으로 그리는 화가가 1%도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촉각으로 그릴 수 있는 자질이 있다. 그 한마디 말이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상쇄시켜 버렸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 오클랜드에서 아트쇼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고 이제 곧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되는데요. 그 기간 중에 전 세계 80개국의 장애인 화가들이 작품을 가지고 와서 패럴림픽 할 때 작품 전시회를 같이 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화가가 이미 선출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화가를 선출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연히 제 아들의 작품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3일 동안 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대표 선수를 바꾸기로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8월 말에 제 아내와 제 아들이 파리 전시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고비마다 화가로 살아도 되나? 라고 의심하실 때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고비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 때문에 화가로서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제 아들 작품 몇 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팔린 작품이고요. 성령의 터치를 받기 전에 그린 그림인데 좀 그 작품들이 좀 멈춰서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성령의 터치를 받은 후에 작품은 감사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니까 그림마다 스토리와 의미가 생기고 사람들이 그림을 볼 때마다 따뜻함을 느낀다는 그런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최근의 작품들이에요. 장애를 뛰어넘어서
화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양한 스킬과 퀄리티를 향상시켜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서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셈 곁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적군은 135,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더 모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롯은 공포, 두려움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롯셈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뛰어나십니다. 수학을 빨리 하시네.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테스트를 시켜라. 손을 움켜잡으면서 사주를 경계하면서 보는 사람은 합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불합격. 물을 마실지라도 전쟁 중에 사주를 경계하면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 합격. 용기는 있지만은 경계심이 없는 사람 불합격. 그래서 합격된 사람은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300명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한 거예요. 숫자가 줄어든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조건이나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일은 제가 평생을 교회 일을 해봤지만은 돈의 액수나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돈의 액수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역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족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령이 떨어지자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다가 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따라가는 자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완벽한 승리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삶의 전쟁, 신앙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일에 승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두려움을 제압하고 불가능한 장벽을 뛰어넘는 이 시대의 기도원의 300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과 300용사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내는 기도원의 300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